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잃어버린 종려 나뭇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얘기하듯이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오늘도 어떤 주일입니다.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다들 아시네. 종려주일. 저거 좋네요. 종려주일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종려주일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종려주일 뭐고 종치는 건가? 뭐지? 종려주일.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 되게 우리가 사실 흔하지 않은 단어예요. 원래 평소에 오히려 고난주간 또는 부활절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종려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려주일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시고,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어떠한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의 옷을 이렇게 길에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있죠. 그러면서 되게 밝게 즐겁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저 옆에 약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쳐다보고 있지만 그대는 살짝 빼주시고요. 어쨌든 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저 성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뭇가지 그리고 흔들고 종려나뭇가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것은 승리이자 그리고 찬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깃바닥에 내오는 것 자체가 겨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마음이 담긴 거죠. 즉 되게 밝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종려주일은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 오셨어 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이 종려주일 때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총 3년 동안 세 번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방문을 하게 되세요.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을 방문하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예루살렘 예배를 딱 오셨어요. 근데 성전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장사하는 장사치 소로 바뀐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그 공간이 장사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상을 엎으시면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죠.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면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대신 드리시는 분이거든요. 대신 제사를 해주시고 제사를 관여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역할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방문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면요, 바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찾아오신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대체 어떠한 특별한 모습으로 왔길래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붙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축하하고 기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도 아닌 선지자도 아닌 왕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지금 무엇이 적혀있냐면요.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왕이 여기 임하실 거야, 예루살렘에.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지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죠. 즉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단순하게 이 나귀를 탄 것도 의도된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자 저기에 나귀가 있을 거야. 끌고 와. 얘 나귀 왜요? 그러니까 일단 끌고 와. 데리고 와. 그리고 나 이걸 타고 갈 거야.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 왜냐하면 이 나귀를 타고 온 자가 누구라고? 바로 왕이니까. 내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예수님 보는데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누가 이 사람이 왕이에요 라고 소개하지 않더라도 왕인 줄 알겠죠. 왜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해서 가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보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는 호산나다. 호산나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누구이신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른 모습도 어떠한 모습도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왕으로서 옴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념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옷에 나 깔고 하면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 왕으로 오셨으면 뭔가 왕으로서 이제 행보를 이어나가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여러분 공간이 굉장히 좀 특별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약간 한양 같은 곳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은 약간 왕이 있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왔죠. 마치 왕의 귀환처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뭔가 왕의 행보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왕이 앉고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왕위에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여러분 어떠한 자리예요? 뭐예요? 귀신 나온 자리. 그렇죠. 여러분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자리 줬는데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되게 축복받아야 될 것 같은 자리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귀신 나온 자리 것처럼 보이는 정말 무서운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누가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죽는다 생각해봐요. 누가 봐도 잔인하지 않나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잔인하죠. 또 정말 부모가 아이의 눈을 가릴 정도로 정말
안 보여줄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가르치겠죠. 너 나중에 죄 지으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진짜 안 좋은 표본이 되는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이지.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요. 죄인의 자리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았냐면요.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누가 달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 적혀 있죠. 누가 팔았냐면요. 물론 가룟유다 팔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의논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의 모습은 전에 어땠어요? 분명히 앞에 아까 21장만 봐도 분명히 예수님 보면서 어땠어요? 우와 우리의 왕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고 호산나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죽이려고 하고 있죠. 바뀌어가고 있죠. 오히려 정말 예수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자는 호산나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나 버리죠. 그리고 그 이유가 성경에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시기하여서. 여러분 시기라는 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시기라 하더라고요. 나보다 잘나 보이니까.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행동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홍포를 입혔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홍포가 뭐냐면요. 왕에게 입히는 빨간색 복장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 왕인 예수님이 입힌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상황이죠. 온몸에 피투성이 상처가 있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홍포를 입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죽으라는 의미. 놀리는 거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왕의 모습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왕의 옷을 입히면서 어떻게 해요? 놀리고 있는 거죠. 희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에게 씌운 다음에 괜히 앞에 가가지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무슨 호산나야. 처음은 좋았지. 왕으로 환대해 주니까. 근데 지금 뭐야 너 그냥 한낱 인간 죄인일 뿐인데 너가 뭐라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대했는데 어느 순간 이 나뭇가지는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난의 손가락짓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을 때도 똑같이 합니다. 엘리엘리 사막다니 예수님 마지막 이름을 외칠 때 마지막 음성을 외칠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쟤 엘리야 부른다. 한번 엘리야가 구원해 주시면 보자. 대놓고 모욕합니다. 대놓고 하나님까지 모욕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그렇게 환호해 놓고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준 왕으로서 오심을 기뻐해 놓고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실패했나? 망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못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본 것처럼 왕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어찌 보면 무의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저게 무슨 구원이야 라고 이들은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8절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 적혀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대신 죽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실패한 게 아닌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닐 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왜냐하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의지하고 이 사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좀 더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어떠한 마음이셨냐면요 이미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제자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저기 먼 마을 가서 낙타 데리고 와.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왕으로서 온다는 의미를 알고 계셨거든요. 호산나로서 온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추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드러내시죠. 오히려 더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왕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각오하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죄인인 우리가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보이는 실패일지라도 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가시죠. 그리고 대신 죽으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다?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요. 한 문장이. 그게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들어오신 날이라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한 날이 여러분 오늘의 종려주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이끌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난주간 생각하면 고난이라는 단어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고난주간 하면 뭔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지칠 것 같고 거기다 또 이번 고난주간에 또 뭐가 있어요. 목요일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날 모의고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제 순간이 다가오는 3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하필 고난주간에 있는데 진짜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고난주간에 항상 뭔가 슬퍼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인데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진정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종려주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하면서 또 오늘 고난주간이지 고난을 동행하지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가깝게 가는 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믿기에 그 구원을 믿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단 한 가지예요.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이 종려나무까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의 왕 저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왕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의 삶입니다. 별거 없어요 사실. 그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고난 중 하루를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의 미션이 있죠. 매일 하나가 있죠. 이것을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번 고난 중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온전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조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인간이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승리, 진정한 구원인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죽으심이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처음 단계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나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가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중한 기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의 고난주간, 이번 주의 고난주간을 온전히 지기 원한다고,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오리 날까지 나아가옵니다. 주시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고난을 벗겼으면 감사함을 놓치지 원합나이다. 하나님,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사 대신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기하여 질투하여서 손가락질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오셨던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나의 옷을 내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 주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